반갑습니다. 오늘도 7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충만하시고요. 또 7월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한여름 더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까지 한 2달여 동안 구약의 소예언서인 아모스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옥중서신이죠. 이 에베소서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 이 에베소서의 개괄과 또 어떠한 책으로 불리는지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세기 최고 설교자로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극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나는 에베소서를 차분하게 설교할 수 없습니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에베소서가 아름답고 위대한 서신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막 흥분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는 성경 중에 가장 신비로운 책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종교개혁자 켈빈 아시죠?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존 켈빈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켈빈은 그의 나이 49세 때인 1558년부터 2년간 무려 48회에 걸쳐서 에베소서 강해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서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켈빈은 한평생 2권짜리 에베소서의 설교집을 남기게 되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었어요. 켈빈과 동시대를 살았던 또 하나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켈빈의 이 에베소서 설교집을 너무나 사랑했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 머리맡에다가 이 설교집을 두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너무나 아끼는 책이 있으면 이렇게 내 근처에 늘 두곤 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병상에서 그의 아내가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아끼고 좋아했던 이 켈빈의 에베소서 설교집을 계속해서 읽어주곤 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과 신학자들에게 사랑받은 진리의 보고와 같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성공회 로빈슨 사제는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 중에 가장 백미라고 표현했고요. 윌리엄 마클레이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그는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여왕이다라고 명했습니다. 그냥 왕도 아니고 여왕이다라고 한 데에는 또 에베소서만의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수요일마다 이 여왕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고 이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존 맥케이 목사님은 14살 때 이 에베소서를 읽다가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14살짜리가 이 책을 읽으며 회심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책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새로운 견해와 새로운 경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살아났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며 새로운 견해와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중심에 꼭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자 옥중 서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하지만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주장도 있으니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AD 61년에서 62년경 로마의 한 감옥에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감옥 안에서 가장 빛나는 언어로서 이 편지를 한자 한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귀하고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빛나는 찬미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반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가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마치 다윗이 아굴람 동굴 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험하면 험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빛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반전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 모두의 삶에도 어둠을 물리치는 찬양 소리가 매일매일 울려 퍼지는 삶의 역전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다녔죠. 그 선교 여행 동안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 전도했습니다. 그를 통해 이방 선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배경이 나옵니다. 참고로 당시 에베소 교회의 구성을 간단하게 보면 소수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다수의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구성으로 인해서 어떤 마찰과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하는 에베소서 오늘 첫 시간으로 에베소서의 3가지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서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에베소서는 기도를 많이 담고 있는 책이에요. 즉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1장, 또 중간이라 할 수 있는 3장, 그리고 마지막 6장에 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과 중간과 끝에 적절하게 기도를 배치한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 교회들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서 시작해야 되고 기도로서 삶을 유지해야 되며 오직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외에도 기도를 기록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게 시편이죠. 시편은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많은 기도와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기도를 한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도들을 잘 듣고 잘 읽고 잘 배우고 가슴에 새기고 본받아서 올 하반기에는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의 기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며 성숙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그동안의 우리 기도처럼 자기중심적이었던 기도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기도의 범위가 확대되어 이웃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마땅히 간구하며 아뢰는 기도의 거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에베소서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신학교 그 예배학 시간에 소위 3P라는 것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3P, 세 가지 P가 뭐냐 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기도, prayer, 그리고 찬송, praise.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바로 power,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도와 찬송과 파워, 세 가지가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 그래서 이것을 3P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베소서의 첫 부분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수많은 일들을 찬미, 프레이즈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찬양의 내용을 각각 잘라서 해석을 해놓았는데요.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전체가 딱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긴 문장이겠습니까? 거의 10절이 넘는 그 기도문을 딱 한 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길고 복잡한 한 문장의 기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들, 또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노래의 가사들을 잘 보시면 그 노래가 꼭 논리적이던가요? 논문 쓰는 것처럼, 학문하는 것처럼 논리적이면 그것은 노래가 아닙니다. 때로는 문법에 어긋난 가사들도 많이 있죠. 때로는 맞춤법에 벗어난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글의 맛과 멜로디가 어우러져서 우리의 이 감성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게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노래를 일종의 광시곡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광시곡, 우리가 랩소디라고 하는 그 음악은 민족적인 색채를 가진 아주 웅장한 스케일의 노래죠. 즉 마치 이런 광시곡을 써내려가는 것처럼 논리를 뛰어넘어서 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그런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미의 책이다, 귀한 찬양의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지는 프레이즈, 온전한 찬미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성경보다 우리가 함께할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묘사와 신학을 풍성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예를 들어 에베소서에는 특별히 3번에 걸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2장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합니다. 또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도 묘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교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커다란 핍박과 고통을 당하셨나요? 그럼에도 이 땅에 교회가 여전히 굳건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나요? 그만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도 뜨겁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그리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 때문에 또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고통이며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교회를 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자세, 그 사랑의 마음을 꼭 간직하시고 본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뒤로 좀 가셔서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하나의 예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교회를 뭐라고 했나요?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리스도가 충만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잘 묵상하시며 늘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거기에 맞는 신앙인이 되도록, 또 거기에 맞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교회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때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죠. 교회의 사명과 역할과 본분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 위기의 때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교회의 사명과 본분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다시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자연스럽게 나는 교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늘 교회 안에는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모였음에도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사실은 교회의 생리와 교회의 본분과 근본적인 사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교회는 또한 영혼을 찾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자 정체성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두 번째는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목사나 개척 멤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것 같지만,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내가 만들고 내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어떤 특정인의 개인의 소유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악합니다. 참으로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바울은 이 에베소서 한 절 한 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해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참된 교회의 원동력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꼭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교회라는 이름은요, 원래 그 앞에 다른 수식어가 필요한 말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야, 화목한 교회야, 행복한 교회야, 풍성한 교회, 섬기는 교회, 은혜의 교회. 어찌 보면 이러한 수식어들이 다 중언부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 자체로 교회 자체로 사랑이고 진리이고 풍성이고 행복이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원천교회가 이런 다양한 수식어와 미사여구를 잔뜩 붙여서 포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자체로 원천교회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고 표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신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한 주 이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며 우리 원천교회에 주신 본분과 교회의 사명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누며 묵상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